할렐루야. 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베트남 공동체 여러분, 캄보디아, 몽골 공동체 여러분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찬양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오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이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단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진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한 주간의 힘든 삶을 지내온 저희를 오늘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당신의 인자함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여호와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셔서 저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지금의 이 현실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주요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하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게 훌륭한 정책을 주셔서 정치 경제적으로 분쟁을 접어두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고통의 시간을 슬기롭게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승리교회에 맡겨진 다문화 선교회 사역이 잘 진행되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안고 가정으로 또는 각자의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홍용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한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9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ព្រះជាម្ចាស់មានព្រះបន្ទូលថាចូលឲ្យមានពលឺភ្លឺចេញពីងងឹតទ្រង់ក៏បានបំភ្លឺចិត្តគំនិតរបស់យើងឲ្យស្គាល់យ៉ាងច្បាស់នៅសេរីរុងរឿងរបស់ព្រះដែលចាត់តាំងពីព្រះភ័ក្ត្ររបស់ព្រះយេស៊ូវគ្រីស្ទដែរយើងមានមុខងារដ៏ប្រសើរនេះប្រៀបបីដូចជាឆ្នាំងដីដែលមានកំណប់នៅខាងក្នុងដើម្បីឲ្យមនុស្សលោកឃើញថាឫទ្ធានុភាពដ៏ប្រសើរខ្ពង់ខ្ពស់នេះជាឫទ្ធានុភាពរបស់ព្រះជាម្ចាស់មិនមែនជារបស់យើងទេគេសង្កត់សង្កិនយើងគ្រប់យ៉ាងមែនតែយើងមិនភ័យបារម្ភឡើយយើងតល់ច្រកមែនតែយើងនៅតែទៅមុខរួចគេបៀតបៀនយើងមែនតែព្រះជាម្ចាស់មិនបោះបង់យើងចោលឡើយគេវាយដំយើងមែនតែយើងមិនស្លាប់បាត់បង់ជីវិតឡើយក្នុងរូបកាយយើងផ្ទុកសេចក្តីឈឺចាប់របស់ព្រះយេស៊ូវជានិច្ចដើម្បីឲ្យគេឃើញព្រះជន្មរបស់ព្រះអង្គនៅក្នុងរូបកាយយើងអាមែន 아멘. 베트남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Vì Đức Chúa Trời là đấng ả phán, ánh sáng hãy chiếu ra từ cõi tối tăm, đã chiếu sáng trong lòng chúng tôi, ban cho chúng tôi ánh sáng của trí tuệ để nhận biết vinh hiển của Đức Chúa Trời đang rạng ngời trên gương mặt của Đức Chúa Giêsu Christ. Chúng tôi đựng bửu vật này trong những bình bằng đất để bày tỏ rằng quyền năng diệu kỳ là của Đức Chúa Trời, chứ không phải là của chúng tôi. Chúng tôi bị áp lực đủ mọi mặt nhưng không bị nghiền nát, bị bối rối nhưng không hề tuyệt vọng, bị bách hại nhưng không bị bỏ rơi, bị quật ngã nhưng không bị tiêu diệt. Chúng tôi luôn mang sự chết của Đức Chúa Giêsu trong thân thể mình để sống lại của Đức Chúa Giêsu cũng được thể hiện trong thân thể của chúng tôi. Amen. 아멘. 우리 한국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시간은 우리 승리교회 우리 홍용환 목사님 나오셔서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승리 다문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일 거예요. 보면은 뭐 헐크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 토르, 호크아이 뭐 여러 영웅들이 많이 나와 있죠. 미국의 한 영화사에서 시리즈로 제작해낸 히어로 영웅물들입니다. 영화가 나왔다 하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특별히 뭐 어린아이나 또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사랑받는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에 이런 영웅놀이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보자기를 목에다 메고 망토처럼 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하늘을 나는 신용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서 악당을 물리치는 상상 속에서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영웅 흉내를 내느라고 밤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찧어서 밤가시가 엉덩이에 다 박혀가지고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영웅이 되기는 쉽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화 속의 영웅의 모습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척척 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웅처럼 히어로처럼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만드시면 참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창세기의 장면을 보면 좀 의아스러운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 보면 각종 아름다운 보석들이 이 에덴 동산에 즐비하게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뭐 홍마노, 뭐 또 무슨 보석, 금이나 음이나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보석들이 즐비하였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그런 보석으로 만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얼굴이 굉장히 빛나지 않겠습니까? 금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었다면 우리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전혀 노화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름 걱정을 안 해도 될 테고 항상 밝고 빛나는 얼굴일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석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좀 강한 철이나 쇠붙이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다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다치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강한 철이나 쇠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웬만한 큰 충격에도 쉽게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료를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은 이 표현을 우리를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을 요즘 잘 볼 수가 없어서 어떤 그릇인지 잘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마치 도자기 같은 거예요. 근데 도자기는 이렇게 여러 번 구워서 광택을 유약을 바르고 또 여러 가지 초벌구이를 하고 광택을 내서 굉장히 아름답고 빛이 나는 자기이지만 질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흙으로 만들어서 초벌구이를 한 번 정도만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깨지기도 하고 빛이 나거나 광택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조금만 부지하게 사용하면 쉽게 금이 가고 깨지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릇 중에는 제일 싼 그릇이에요. 별로 볼품이 없고 막 쓰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그냥 막 쓰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바울의 이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조그만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신체 건강한 장년이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멈춰버렸죠. 그 현미경으로 보아야 겨우 나오는 그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도대체 그 작은 것이 뭐길래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집에 가서 밤새 잠 못 이루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 때문에 막 며칠씩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그 작은 말 하나에도 쉽게 좌절을 하고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정신, 감정이라는 것은, 멘탈이라는 것은 정말 약하디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냐는 듯 쉽게 금방 침체되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 없는 삶,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슬쩍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혼자 예배 드리신다면 늘 곁에 계셨던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건강해 보이죠? 튼튼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지 실상은 질그릇이에요. 정말 약한 분이, 정말 몸도 마음도 믿음도 너무너무 약한 분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이 어떤 말에도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을 걸어주지 않거나 아니면 평소와 다른 아주 째려보거나 이상한 눈빛을 보내면 오늘 그분은 집에 가셔서 하루 종일 고민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왜 그랬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꼬리표, 택 같은 것이 하나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취급주의죠. 깨지기 쉬우니 조심히 다뤄주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고 늘 격려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참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약한 몸으로, 나약한 정신으로, 이렇게 나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전쟁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강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7절의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안에 뭐를 두셨다고요? 보배를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무엇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귀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별로 안 귀한 존재일까요? 네. 우리가 그냥 질그릇이면 귀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냐? 보배를 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한 인간으로서 보면 너무너무 약하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우리가 보배를 지녔다고 했는데 그럼 이 보배가 뭔가 구체적으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의 광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석, 돈, 귀한 거 어디에 둡니까? 질그릇에 막 쓰는 막 그릇에 두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금고 안에 두거나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둡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것은 그냥 두지 않아요. 예쁘게 포장을 하거나 아주 좋은 박스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보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급 음식점에 가보면 그 나오는 요리보다 더 고급스러운 게 그릇이에요. 그릇. 요리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있는데 뭐 아무런 그릇에 내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의 가치조차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커피숍에 가면은 굉장히 그 커피 가게들마다 잔이 특이해요. 참 예쁘죠. 특색이 있고. 그런데 아주 예쁜 아주 맛있는 커피집에 갔는데 그저 아무나 쓰는 그냥 플라스틱 컵에다가 커피가 나오면 제 아무리 맛있고 귀한 커피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릇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넌센스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파괴해요. 가장 귀한 보배, 이 세상에 어떤 보배보다도 더 빛나고 아름다운 그 보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어디에 두셨냐면 저기 어디 동굴 깊숙이 두셔가지고 너희들 찾아보라 이러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 귀한 것을, 그 가치 있는 것을 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아두실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더불어 함께 하실까?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히 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 은그릇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 놓으면 그릇들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여기에 담아 놓으셨겠지. 내가 아주 비싸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니까 여기에 보석을 담아 두셨겠지. 그래서 그릇들이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자랑을 하면 그릇 안에 담긴 예수님이 빛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질그릇에 그저 막 써서 막 만들어지는 그렇게 보이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대요. 그러면 질그릇은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귀한 보배를 질그릇 안에 두셨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여러분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가 반짝반짝 빛나서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한 그 빛을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 빛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눈부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뭐지? 여러분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내가 멋지고 내가 힘있고 대단한 그릇이 되면 빛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를 질그릇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금그릇이야.
나는 귀한 그릇이야. 그래서 뽐내고 다니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다니면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눠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 사람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저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저 사람은 잘생겼고,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저 사람은 별로 좋은 동네도 좋은 학교도 안 나왔고 별로 가난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모자라고, 저 사람은 저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질그릇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성공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높은 자리 좀 올라갔다고 뻐기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은 멋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우리가 금그릇이 되려고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질그릇에 보석을 새길 필요가 없어요. 질그릇에 보석을 새겨서 좀 더 높은 그릇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그림이나 무늬를 새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질그릇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석,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보석이 새겨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릇에 무늬를 새겨 넣거나 보석을 박아 넣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깨지고 갈라져서 쓸모없게 된 질그릇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반듯하고 예쁘고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는 그런 그릇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진 인생, 갈라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습니까? 왕궁에서 금그릇처럼 살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낮아져 있을 때, 그의 인생의 그릇이 완전히 깨어지고 초라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보면서 큰일 났구나, 내가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인간인데,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이제 죽게 됐구나, 납작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정말 주님을 감당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깨져 있을 때, 갈라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우리는 질그릇인데 어떻게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어요. 보석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담겨 있으면 안에 보석이 안 보이죠. 그러면 내가 질그릇인데 이 보석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빛을 내야 돼요.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해요. 질그릇이 금이 가야지 그 금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져야지만 질그릇 안에 있는 빛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빛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보물은 영영 질그릇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어요. 내가 아무리 깨지기 싫어서 내 인생이 깨지고 내 인생이 갈라지는 게 너무 싫어서 꽁꽁 싸고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은 너무 쉽게 깨지도록 만들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끝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깨지게 하시고 또 갈라지게 하셔서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시고야만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질그릇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어서 깨지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겠고, 또 그렇게 안 살려고 강팍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깨지는 인생, 갈라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어찌됐든지 질그릇이 금이 가고 깨지는 그 과정을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바로 앞절인 7절 말씀에서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서 바로 이어서 8절 9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보배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배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생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당한 대표적인 고난이 네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겨쌈을 당하였고, 두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세 번째로는 박해를 당했고, 네 번째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과정, 이런 깨어짐을 통해서 깨어짐의 고난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그 헬라어 원문을 뜻을 살펴보면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즙을 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시대에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꽉 눌러서 포도즙을 짜잖아요. 그것처럼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뜻은
무언가 누르는 고통이에요. 피를 말리는 고통, 압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할 때 이 헬라 원문의 뜻을 보면 이 군대 용어인데 적군에게 포위를 당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박해를 받았다라는 뜻은 사냥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대적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마치 짐승을 잡는 것처럼 사냥하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때림은 전혀 예상치 못한 습격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이런 깨어짐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상인들이 당장 자신들의 생계에 지장을 받자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숨막히는 피를 말리는 고통이었겠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마을에서까지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마치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추격대처럼 그렇게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치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 정도로 급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 인생에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박해를 당하였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쌓였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쌓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도 질그릇이고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도 질그릇이고 우리의 믿음도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이면 당연히 우겨쌈을 싸면 쌓여야 하는데, 당연히 박해를 가하면 넘어지고 나사빠져야 하는데,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질그릇인 우리는 완전히 부셔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피를 말리는 고통과 압박 속에서도 기쁨이 솟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위에도 옆에도 다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답답하지 않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오히려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바울 안에 있는 질그릇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을 가졌고 질그릇은 깨져야 한다. 질그릇은 깨져야지만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으로 그냥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살아보고 본인이 직접 체험해보고 느꼈던 간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해봤는데, 내가 박해를 받았는데, 고난을 받았는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보았는데 내가 깨어졌는데 내가 깨어지지 않더라. 내가 그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 안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간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도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 깨져야 한다. 갈라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깨지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어지는 것, 갈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깨지고 갈라지는 경험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또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승리 다문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더 깨지셔야 하고 여러분이 질그릇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갈라지는 인생을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갈라지고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깨지고 갈라지는 것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은과 금이 되고 정금같이 단련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과 우리의 전체 인생을 비추어 볼 때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주님, 저는 강철 같은 사람 되고 싶은데, 저는 금그릇 같은 사람 되고 싶은데 주님 왜 저를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강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지 않았다. 너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약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너가 약하고 너가 질그릇이어야지만 내가 드러날 수 있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박해와 고난,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그릇이 깨지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어떠셨을까? 강한 그릇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질그릇을 만드는 것은 약하게, 결함이 있게, 부족하게 만드는 건 너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온 심혈을 기울여서 질그릇인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설레임으로 뛰셨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깨어지고 갈라지는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낮아지고 엎드리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온유가 드러나고 주님의 친절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날마다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혹 이 자리 가운데에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승리 다문화 가족들 가운데 깨지고 넘어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그저 울고 계신 인생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과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온유가 드러나고 주님의 화평이 드러나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질그릇의 인생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금그릇이 되고 싶고 화려한 문이나 보석을 새기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언제나 질그릇임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 다문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만나게 하셨고 또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 나 자신을 우리의 깨어진 틈을 메꾸려고만 했던 건 아닌가, 더 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우리 안에 참 보화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세상이 확인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포장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좋은 그릇으로 바꾸어 달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정말 우리 안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화가 없지는 않은가, 우리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행사들에 취해서 정말 보화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되어버리지는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이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깨어진 그 틈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메꾸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기를 싫어하는 교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연약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며 확신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존경하며 그토록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계신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참으로 알려지고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호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깨어진 그 간극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또 얄팍한 사람들의 위로로 메꾸려고만 하는 하나님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은 아닌지, 믿음 없는 교회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하나님 더 든든히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이 막막하고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보여주며 사는, 하나님 그 빛을 비추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리 승리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부족함으로 여기고 메꾸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연약함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난감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풍성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또 하나님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복된 우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승리교회 홍용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드리는 광고이지만 우리 방역 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추석 명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또 우리가 좀 유의해서 함께 방역 수칙에 좀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독감 예방 접종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중복이 되면서 더 위험하다 뭐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고향시청에다 알아보니까 보건소에 가면은 우리 설령 그 미등록 이주민, 다시 말하면 불법 체류자를 할지라도 그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보건소로 가시면 되겠고,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주민 건강협회에서 약을 좀 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만약에 보건소에 못 가는 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날을 잡아서 공동으로 좀 접종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됐고, 그래서 이제 승리교회 홈페이지랑도 링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이 좀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수업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세례와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캄보디아에 그 마카라하고 아린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인 마카라가 다음 주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또 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 전에 꼭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번에 이제 오늘 저녁과 주중에 한 번 더 교육을 하고 다음 주 중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우리 공동체들은 세례교육 대상자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11월 1일 첫 주이자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 우리가 세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당분간 계속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지난번에 드렸던 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웃과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기 전에 성도의 교제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몇 분 안 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이십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를 연약한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드러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보배 보석으로 계셔서 늘 빛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갈라지고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승리 다문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고국과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